상상해 보시죠.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카리스마 넘치는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한 거죠. 맞아요. 세상은 숨을 죽이고 다음 후계자가 대체 누구일지 지켜봅니다. 다들 눈치 게임을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피바람이 부는 내전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거창한 이념 대립이나 치밀한 쿠데타가 아니었다면요? 그럼 뭐 때문이었죠? 어떤 리더의 오만하고 가벼운 그 농담 한마디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농담 한마디로 내전이 시작됐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도 직장이나 조직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숨막히는 진공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통용되던 규칙이 하루아침에 싹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서 막 줄서기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권력의 공백이라는 지렛밭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입니다. 고대 기록인 사무엘하 2장이죠. 네, 이게 진짜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단순한 고대 중동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네.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전사한 직후에 둘로 딱 쪼개진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엄청난 정치 심리전입니다. 한쪽에는 남부 유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죽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버티고 있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웁니다. 아, 바지사장을 세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기록은 거대한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 야심찬 리더들의 엇갈린 외교술과 통제되지 않은 애고가 어떻게 조직을 파국으로 무는지 보여주거든요. 완전히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네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고 훌륭한 사례 연구입니다. 오늘 분석의 미션이 확실해지네요. 단순히 누가 칼싸움에서 이기고 졌느냐 이런 전쟁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권력의 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전략과 오판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권력의 진공 상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보죠. 가보시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과 아브넬 이 두 리더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다릅니다. 극명하게 엇갈리죠? 다윗의 첫 움직임을 보면요. 무작정 왕좌로 막 달려가서 내 땅이다 하고 깃발을 꽂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는 신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향해요. 헤브론이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다윗이 자기 혼자 혹은 군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아내와 추종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전구 이끌고 갑니다. 짐을 완전히 싸들고 간 거네요. 맞아요. 헤브론 각 성읍에 아주 짐을 풀고 정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이 가진 정치적 감각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자 방어에 아주 유리한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추종자들의 가족까지 전부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잠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이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 당신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런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와, 위에서 아래로 골격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신뢰를 다지는 아주 정교한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권력 구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거군요. 네, 그 7년 6개월의 통치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치밀한 정지 작업의 결과죠. 진짜 노련하네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그 다음 행보가 훨씬 더 놀랍더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적장의 가장 극렬한 충성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정복자라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부터 숙청하는 게 상식일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면서 보내나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극찬을 하더니 슬쩍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어떤 말이죠?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은 나를 왕으로 삼았다. 와, 이거 진짜 뼈가 있는 말이네요. 이거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적을 막 칼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그 충성심을 높이 산다?
자, 이제 그 훌륭한 충성을 나에게 보여줄 차례다.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적진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배경을 알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외교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나요? 과거 사울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암몬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뽑힐 뻔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아, 목숨을 빚진 사이군요. 네, 그들은 사울에게 엄청난 부채의식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 감정을 정면으로 부딪혀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학법적이고 관대한 후계자임을 다처한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명분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해버린 겁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야말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얻어가는 노련한 풀뿌리 선거 캠페인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렌즈를 휙 불려서 반대쪽 진영을 한번 보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 진공 상태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텍스트를 보면 아브넬의 방식은 다윗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를 억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네, 사실상 강제로 세운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이면 아주 적지 않은 나이죠. 부록의 나이인 남자를 군사령관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왕좌에 앉혔다. 이거 누가 봐도 쉴 걸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강제로 회사를 장악하는 적대적 인수합병, 적대적 M&A 아닌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 자체가 진짜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죠.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였군요. 네. 그리고 그들이 향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변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했죠. 아, 도망가기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망명 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에서 자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다윗이 지리적 중심부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안 아브넬은 변방으로 도망쳐서 오직 자신의 군사력으로만 통치하는 하향식, 그러니까 탑다운 독재를 구축한 겁니다. 태생부터 명분이 너무 취약하네요.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태생부터 극명하게 다른 두 세력이 같은 하늘 아래 영원히 공존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부딪힐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긴장감은 기브온 목가라는 곳에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커다란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 측의 요압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앉아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나요. 네, 아주 기이한 제안을 하죠. 소년들을 일으켜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압도 좋다 해보자 라고 받습니다. 선뜻 동의를 해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각 진영에서 12명씩 엘리트 군인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쑤셔 넣는 걸 장난이라고 불렀다고요? 텍스트에는 분명히 장난,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24명이 한나란시에 피를 뿜으며 죽어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베테랑 장군이라는 아브넬이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수련한 건가요? 이게 무슨 마천문화인가요? 현대 관점에서는 경악스럽겠지만 고대 근동의 군사 외교적 메커니즘을 보면요. 이것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일종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자 결투죠. 아브넬의 의도는 12명이라는 소수의 병력만 희생시켜서 기선을 제압하고 양측의 힘을 가늠해 보려는 통제된 무력 시위였어요. 자기 딴에는 계산된 도발이었네요. 문제는 그 장난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리더의 치명적인 오만함입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체스판의 졸처럼 여기는 태도죠. 사람 목숨을 게임의 말처럼 쓴 거군요. 게다가 이 결투는 아브넬의 계산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2명씩 나와서 찌르고 24명이 동시에 다 쓰러졌잖아요. 네, 그 말은 양측 군대의 실력이 너무나 팽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도 한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찌르고 들어가는 맹렬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결투가 결국 불씨가 되어서 거대한 화약고를 터트려버렸군요. 완벽하게 실패한 대리전입니다. 24명의 시체가 바닥에 뒹굴자마자 그곳은 헬과 핫수림, 즉 날카로운 칼날의 밭이라 불리는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전면전이 터진 거죠.
통지불능의 싸움 끝에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아브넬 측은 패배해서 도망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요. 이 거대한 수천 명의 전쟁 묘사가 갑자기 단 세 사람의 쫓고 쫓기는 좁은 골목길 추격전으로 렌즈가 확 당겨집니다. 마치 영화의 주민기법 같죠? 맞아요. 카메라가 훅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치명적인 추격전의 중심에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습니다. 아, 아사헬. 텍스트는 그의 발이 들로르같이 빠르다고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하죠. 전징터에서 발이 빠르다는 건 엄청난 재능이자 무기거든요. 근데 아사헬은 이 무기를 들고 오직 적의 최고 사령관인 아브넬 한 사람의 뒤만 집요하게 쫓습니다. 네, 좌우로 전혀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아사헬을 보면요. 전속력으로 폭주하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가 떠오릅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업계 최고의 거물, 즉 아브넬의 목을 따서 단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에 사로잡힌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였겠네요. 문제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브레이크와 핸들이 없다는 겁니다. 도망치던 베테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2번이나 경고를 하잖아요. 첫 번째 경고는 꽤 점잖았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른 젊은 군인의 군복이나 전리품으로 챙겨라. 한마디로 네 체급에 맞는 상대를 고르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쫓아오니까 두 번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널 죽이면 나중에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브넬은 참 노련해요. 지금 당장 자기 생사가 오가는 상황인데도 이 청년을 죽였을 때 미래에 닥쳐올 거대한 피해 복수전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3차 파장까지 내다보는 거죠. 그 두 번째 경고에서 아브넬의 넓은 정치적 시야와 아사헬의 맹목적인 시야가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아사헬은 완전히 터널비전에 빠져 있었군요. 네, 오로지 눈앞의 목표 하나만 보는 터널비전이었죠.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추진력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위험 신호나 시장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무능함이기도 합니다. 속도에 취해서 경고음을 소음으로 무시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묘사한 구절이 정말 압권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아브넬은 날카로운 창날이 아니라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러 등을 꿰뚫었습니다. 창날이 아니라 뒤끝이요. 네, 창의 뭉툭한 뒷부분을 내밀었다는 건 사실 그를 죽일 의도 없이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거나 타격만 주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방어적인 동작이었네요. 그런데 드르고르처럼 달려오던 아사헬의 그 엄청난 가속도가 창 뒤끝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꿰뚫는 치명상이 돼버린 겁니다. 맙소사. 자기 속도에 자기가 찔린 거네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속도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독이 된 것이죠. 와, 창날이 아니라 창 뒤끝이었자. 아사의 스스로 달려와 박혔다는 그 물리적 디테일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네, 아주 잔혹한 아이러니죠. 텍스트를 보면 아사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주검 앞에 뒤따라오던 모든 군인들이 충격을 받고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충격적인 죽음이니까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커리어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면요? 혹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야 할 주변 베테랑들의 경고 신호마저 내 목표를 방해하는 소음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브레이크 고장난 속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진짜 무서운 교훈이네요. 아사헬의 이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기브온 목가에서 시작된 이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변질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처음에는 권력을 향한 정치적 투쟁이었잖아요. 이제는 논리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극도로 사적이고 맹렬한 피해 원한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복수심이 개입된 거군요. 결국 해가 질 무렵 두 군대는 암마산이라는 언덕을 사이를 두고 씁쓸하고 지친 마지막 대치를 벌이게 됩니다. 석양의 대치. 그런데 여기서 정말 뻔뻔하면서도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의 외침 말씀이시죠? 네, 자기 쪽으로 전세가 불리해지고 베냐민 족속과 함께 언덕으로 쫓겨 올라간 아브넬이 막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었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침에 수면 위로 잔잔하던 기브온 목가에서 젊은이들 데려다가 장난 한번 쳐보자 이렇게 칼충을 제안한 게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언제까지 동족끼리 피를 흘릴 거냐, 칼이 참혹한 줄 몰랐냐고 묻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그게 바로 위기에 몰린 리더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임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요? 자신이 판을 다 엎어놓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니까 거창한 대의 명분을 끌어와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죠. 참 비겁하네요. 하지만 이에 대한 요압의 응수가 이 하루 동안 벌어진 비극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요압이 뭐라고 하죠?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침에 그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일침이네요. 그렇습니다. 군대의 배치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죠? 아브넬, 당신의 그 통제되지 않은 에고와 입에서 나온 오만한 제안 하나가 이 모든 피 흘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죠. 모든 게 그 장난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거군요. 네, 리더의 입방정이 부른 참사죠. 결국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마침내 이 길고 끔찍했던 추격전을 멈춥니다. 양측이 각자의 베이스 캠프인 헤브론과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전사자의 숫자를 세어보죠. 그 결과가 이 비극의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다윗 측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포함해서 단 19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아브넬 측은 어땠나요? 무력 시위를 제안했던 아브넬 측은 무려 360명이나 전사했어요. 엄청난 숫자네요. 이 엄청난 피해 청구서가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무심코 던진 아브넬의 오만한 말 한마디, 그 알량한 자존심 테스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리더의 말 한마디로 너무나 쉽죠. 네, 하지만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피와 생명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진리가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라는 것이 왜 지뢰밭인지 이제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리더의 역량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순간이니까요. 다윗처럼 시간을 들여서 바닥부터 연대와 명분을 쌓아가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아브넬처럼 자신의 얄팍한 통제력만 믿고 위기를 자초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처럼 자신이 가진 능력 하나에만 취해서 판 전체를 읽지 못하고 폭주하다 쓰러져가는 인재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고대의 하루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권력을 잃고 누군가 그것을 차지하려 각축전을 벌이는 혼돈의 시기니까요.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다윗, 아브넬, 아사헬 이 세 가지 인간 군상 중 하나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의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멈추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이 텍스트의 진짜 여운은 마지막 장면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요? 네. 요압은 분명 나팔을 불어 추격을 멈췄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피바람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네, 각자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텍스트 마지막에 요압은 날이 밝아올 때 짐승처럼 꿰뚫려 죽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싸늘한 시신을 베들레헴에 직접 묻어야 했습니다. 아, 자기 손으로 동생을 묻었군요. 이스라엘 최고 사령관 요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이 거대한 분노와 피해 복수심, 과연 나팔 소리 한 번으로 영원히 봉인되었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갈라진 두 왕국을 운명을 뒤흔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걸까요? 와, 그 피해 복수라는 시한폭탄에 타이머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네요. 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